있는지를 성도와 저와 성도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본문의 내용을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그 뒤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일반적으로 설교할 때 이제 어떤 제목으로 설교를 하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렇게 제목을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어떻게 신앙 고백을 했는가, 거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신앙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 지방에 가게 되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 같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든지 더러는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시몬 베드로의 아주 그 명답이 있습니다. 그 답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우리의 신앙이 고백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하죠. 성경책 앞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는데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제가 이렇게 줄수로 보니까 이렇게 앞을 이렇게 끊어서 10줄 정도가 되더라고요. 10줄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몇 줄이나 될까요? 안 쉬어보셨어요? 6줄 정도가 되더라고요. 6줄. 그래서 6줄 정도가 돼서 예수님의 그 신앙 고백을 사실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죠. 성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고 교회, 그다음에 거룩한 공교회라 그러죠. 그다음에 예수님의 우리 죄를 사해 주심과 우리의 영생 이런 고백들이 뒤에 있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누구를 고백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확장이 되어서 사도신경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핵심은 그리스도에게 있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뭐라고 칭찬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그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너의 어떤 지혜나 지식에서 나와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내 입에 은혜를 주셔서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덧붙여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죠. 제목이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것은 오늘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 말씀, 여기 18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다가 뭘 세운다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 특별히 천주교인들은 오해를 해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계대를 이어가는 교황, 베드로를 일대 교황이라고 그래요. 베드로는 자신이 교황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나중에는 고백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베드로를 교황으로 세우고 그 교황이 쭉 이어지죠. 그래서 교황과 교회의 권세를 똑같이 두는 거예요. 교황이 오류 없이 말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천주교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베드로의 터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이 표현에 베드로는 앞에 나오는 베드로와 뒤에 나오는 반석 똑같이 이제 페트로스라는 단어에서 어원이 왔지만 앞에 나오는 베드로는 베드로가 그 헬라어는 그 언어가 남성, 여성 이렇게 있어요. 중성. 베드로는 남자니까 남성명을 썼겠죠. 대신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 페트라 그러는데 페트라는 여성명이에요.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이름과 반석이라는 그 어원적인 의미는 같지만 이것이 전혀 다른 형태로 쓰였다는 것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반석이 과연 무엇일까요?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반석이 되어서 그 기초 위에 뭘 세운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이 세워진 거예요. 아무렇게나 사람이 모여서 그게 교회다 그것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제 교회를 의미하는 예를 들어 뭐 모임, 회중,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죠? 모세를 통하여 회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회중이라는 단어가 이 교회의 의미를 갖고 있지만 구약 성경에 어떤 단어를 찾아봐도 교회라는 표현을 결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에 이제 나오냐면 신약에 나오는데요. 신약에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데가 어딜까요?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이 다 아는 거라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거 여기.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그리고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것 말고 지금 마태복음 여기 16장과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교회 거기 외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이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고 이제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약 110번 이상 이렇게 쓰여집니다. 결국 교회라는 단어는 누가 제일 처음에 쓰셨어요? 예수님이 쓰신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여기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 가운데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이제 에클레시아인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액이라는 전치사. 여기는 몸으로 붙어 이런 말이고요. 클레시아라는 말은 이제 칼레오라는 히브리어 동사인데 불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불렀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렇죠?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를 이 세상에서 불러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 모여서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 교회라는 말이 우리 기독교 이 개신교에서만 붙여지는 게 아니라 이단도 막 붙이잖아요. 뭐 그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붙이죠. 그다음에 뭐 그 신천지도 자기들 교회라고 해요. 그런데 진짜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참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라는 단어의 영어는 이제 church라는 단어인데요. 이 church라는 말도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원래는 이제 주님이라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주님의 것, 그렇죠?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로 church라는 말이 쓰였고요. 원어적인 헬라어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서 불러서 모인 성도들의 모임을 이제 에클레시아 교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교회가 우리가 이런 것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이제 과연 어떤 특징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뭐 길게 여러 가지 뭐 수십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몇 가지로만 설명을 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되면 우리 교단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총회. 이 총회도 사실은 교회와 다 연장선상에 있어요. 처음에 교회는 한 사람, 예수를 구주로 부른 한 개인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가 그들이 모여서 지역교회를 이루겠죠. 그 다음에 그 지역교회가 또 모여서 총회를 하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처음 총회를 했던 것처럼 이 총회도 역시 바로 이런 교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각각의 지교회들, 우리 도봉교회 있죠? 도봉교회 지교회가 어떤 특성과 역할을 하는가, 또는 그것이 더 크게 연장되어서 교단, 그렇죠? 개신교단. 그 다음에 이 개신교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디로 끝이 나게 되냐면 아까 말한 사도신경 신앙 고백에 보면 거룩한 공회, 그런 총회들이 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회는 완벽합니다. 그렇죠? 완벽하지만 그 이전의 모든 교회들은 다 연약함이 있어요. 나 자신도 연약함이, 우리 성도 개개인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또 우리 도봉교회도 연약함이 다 있죠. 또 우리 교단도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 그 교회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어디를 이제 바라보고 그 교회를 세워나가는가를 보면 결국은 거룩한 공회, 그렇죠? 거룩한 공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상에서 모든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성도가 그 교회가 완전히 이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이제 그 교회를 우리가 계속 세워져 나가고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영적인 성전을,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럼 과연 그 교회가 어떠한 특징을 갖추고 그것을 만들어 가는가를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뭐냐면 교회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모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개 모임도 있고 뭐 동창회도 있고 또 어떤 모임들이 있을까요? 가족 모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임들이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회원 자격이 100%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회원 자격은 예수를 아까 말한 대로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하에서 똑같이 고백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도 설령 교회가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면 가정교회 형태가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래서 당신이나 교회 다녀. 나는 교회 안 갈래. 그러니까 완벽한 가정교회가 많이 존재하지 않을 때가 있죠. 부모는 잘 섬기지만 또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까 다뤘던 부분들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특징을 가진 첫 번째예요. 세상의 모임과 다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두 번째로는 교회는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일성.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교회가 어떤 곳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 에베소서가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편지지만, 이 편지의 특징이 이제 회람 서신인데요. 회람 서신이라는 게 에베소 교회 성도만 그걸 읽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읽고 에베소 교회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으로 유익되도록 하는 것이 회람 서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쭉 연결되는데 그 중에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그 위에 보면 몸이 하나고 성령도, 여기 몸이라는 건 교회겠죠. 교회가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소망이 있어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죠. 교회는 하나인데 오늘날 보면 교회가 굉장히 이제 개교회주의 형태로 나갑니다. 교회 이기주의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닌데 뭐. 옆에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 우리 교회가 아닌데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거기에 있는 무슨 개척교회, 그런 교회들 우리가 언제 신경 씁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되냐면 교회가 통일되고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두고 모든 성도가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마치 내 다른 지체들이, 내 머리가 아니면 내 손이 어떤 내 다리가 아플 때에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안 붙어 있으니까 하나도 안 아프다. 나랑 상관없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내 다리가 아프면 다리를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면 다리를 자르든지 어떻게 다리를 나에게서 띄어버려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 장애가 되잖아요. 장애. 교회가 장애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멀쩡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팔로서 멀쩡하니까, 나는 입으로서 멀쩡하게 말하니까, 나는 머리가 멀쩡하니까, 두뇌가 멀쩡하니까 괜찮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우리 저희 고읍 중앙교회 갔잖아요. 고읍 중앙교회 여러분 왜 가셨습니까? 거기 입당 예배 드리는데 조 목사님이 나랑 안면이 있고 안 가면 좀 민망하잖아. 그래서 가셨습니까? 그래서 가셨으면 교회가 하나라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교회에 갔냐면 그 교회도 우리 도봉교회나 우리 개신교단이나 다 하나님 앞에 한 교회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니까 가서 기뻐해주고 마치 우리 교회를 세운 것처럼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통일성이에요. 교회는 하나, 교회는 하나이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교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어디 교파가 많냐면 장로 교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뭐 합동, 통합, 뭐 고신, 우리 개신 작은 교단이지만 개신 뭐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가 이 분파를 가지고 나눌 때에는 어떤 것 때문에 나누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대로 가지고 가지 않는다 하는 문제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처음에 갈라진 것이 이제 기장과 예수교 장로교에 갈라졌는데, 기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무호하다고 믿지 않고 성경을 마음대로 비평하는 그러한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이제 기장과 예수교 장로교가 갈라졌어요. 그 이후에 이제 고신도 신사참배 문제로 갈라졌고, 합동과 통합도 WCC 문제로 교회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생겨난 많은 1980년대 후반쯤에 생겨난 많은 교단들이 있어요. 합동 뭐 어떻게 붙인 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런 교회들은 교권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내가 장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 합동총회 안에 계속 있으면 이 수천 개의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장을 한번 하겠는가? 못하겠다. 그러니까 교회 몇 개 끌어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끌어다가 뭘 만드는 거예요? 총회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장을 무슨 합동 보수, 뭐 합동 정통 뭐 많이 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여러 교파가 생겨나면서 유익된 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그냥 교회가 확장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예루살렘 교회에 환란이 임한 것처럼 한국 교회도 뭐 합동 통합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서 교회가 쫙 분열이 됐어요. 분열이 됐는데 그 분열된 데에서 또 하나님의 큰 교회를 각각 교회를 이제 세워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교회를 세우니까 유익함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분립하고 맞지 않다고, 그게 뭐 영적인 문제, 진리 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나뉘었다면 우리가 당연히 거기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서로 쟤하고 나하고 마음 안 맞아. 그래서 이런 죄를 많이 범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이 보수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나는 참 진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교회를 분리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 자유주의자들은 그 진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웰컴. 여러분 뭐 감리교나 통합 기독교 장로교회는 교단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 웰컴하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정통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나 자유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나 다 교회 안에 하나지. 그러니까 교회가 뭐가 되지 않아요? 분리가 되지가 않고 하나예요. 교단이 하나. 그런데 정통을 가진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하다가 정작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가르는 것도 죄예요. 자유로 막 교회를 갖다가 다 하나로 이단적인 사상까지 다 합쳐서 다 교회라고 하자. 이런 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만, 교회를 그런 이유가 아닌 참 진리의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다투고 싸우다 가르는 것도 하나님께 똑같은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분립하고 교회를 갖다가 이제 신앙 안에서 분립하는 건 상관없지만, 교회를 갖다가 나누어서 싸우고 다투어 나누어서 갈라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통일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다 뭐 믹스 짬뽕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해요. 다양성. 물론 이제 진리를 벗어난 다양성은 안 되고요. 진리 안에서의 다양성은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교회 안에 부자도 있고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나이가 많으신 어른도 있고요.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똑똑한 사람 있고요. 좀 못 배우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것들 가지고, 아니면 이제 지역적으로 나누죠. 예전에 이북 쪽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교회를 세우면 거기는 그 이북 분들밖에 그 교회를 안 다녀요. 또 여기 이제 수도권에 교회를 세우면 옛날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저는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교회. 이건 전라도입니다. 전라도 교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는 그렇게 다 다양하게 있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사람 싫어, 그런 사람 교회에서 나가라 그래 하면서 배척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가 이런 통일성을 유지하려면 그런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교회 안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도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 문제가 많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잘 아는 12장 3절에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게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인데 그 4절부터 내용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직분은 여러 가지나 사역은 여러 가지나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다 달라요. 은사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것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31절까지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여러 개라는 거죠. 그런데 지체가 어떻게 해요? 각 지체가 다 따로따로 움직인다. 이 머리가 손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라면 손을 움직이고, 그죠? 머리가 말하라면 말하고, 저쪽 쳐다보면 저쪽 쳐다보고, 머리 이 지시에 따라 쫙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팔다리, 손, 다리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이 사람이 정상이 아니죠. 그리고 어떤 것은 필요 없다. 잘라버려야 되겠다. 너는 매일 도둑질을만 하니 손을 잘라야 되겠다. 잘라버려요? 이거 고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양성을 교회 안에서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유기적인 통일성을 유지해 나가는 바른 비결입니다. 그런데 하나만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통일을 강조하니까 그 통일된 대로 획일적으로 무슨 공산주의처럼 교회는 다 이래야 돼. 성도는 다 이래야 돼. 이러다가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척하고 나가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딱 마치 서로 떨어진 것 같아요. 서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통일성과 다양성. 통일성과 다양성은 우리가 앞뒤가 서로 안 맞아 보이지만 사실 진정한 통일성을 가지려면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진정으로 우리가 이 통일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모든 사람을 다 기계처럼 획일화한다? 공산당이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가르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교회 이제 반대로 교회 거룩성이에요. 이 교회 거룩성을 배제한 교회의 위기적인 연합이다? 이거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거룩성은 무엇과 처음 연결되냐면 처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 바울의 그 신앙 고백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통이냐 아니냐 어떻게 구분합니까? 뭐 성경 말씀 다 어떤 교단 다 다르잖아요. 해석이 다 다른데. 그러면 뭐 감리교나 무슨 성결교나 다 이단이라 그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정통이냐 이단이냐라고 우리가 구분하냐면 일반적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인정하는 그 교단은 정통이다. 그러지 않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단이다. 이단성이 있다. 물론 이제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다 그래요. 근데 침례교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한다 그래서 그들이 그 사도신경에 있는 어떤 구절을 안 믿는다든지 믿지 않는다든지 거부해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성경에 없으니까. 사도신경이 성경에 안 나오잖아요.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니까 마태복음 6장 이렇게 나오는데 사도신경은 성경을 잘 모르면 성경에 어디에 사도신경이 있을까? 찾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지만 거기에 고백된 그 모든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그 모든
말씀의 핵심들을 아주 엑기스로 중요하게 딱 모아놨기 때문에 성경 전체 다 배우지 않고 다 깨닫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믿고 받아들이면 교회에서 뭘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예를 들어 성경을 최소한 마태복음은 다 외워야지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무슨 뭐 특정한 성경 다 읽어야 세례를 베풀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으로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걸 고백하면 돼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며 쭉 있죠. 그걸 믿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래도 짧게 요약해서 우리에게 그 핵심만 에기스만 잘 뽑아준 건데 그것을 인정하면 우리가 다 이단이 아니다. 정통이다.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들 안에서는 우리가 다 서로 교제하고 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반드시 이제 이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이 최소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되겠습니다. 통일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다 교회가 하나 된 WCC 운동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교회사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믿음 안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1회 모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2회, 3회, 4회 시간이 WCC 운동 가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중에는 이제 다 와라. 다른 종교 다 와라. 그러다가 아주 최근에 한 WCC 운동에서는 뭘 하냐면 교회에서 이제 무당이 와서 춤을 춰요. WCC 운동하는데 진혼 뭐 춤이라 그래갖고 귀신 부르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 WCC 모든 종교 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그렇죠? 종교다운주의의 마인드를 가지고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WCC 운동 같은 교회와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가? 그건 전혀 우리가 하나 될 수 없고 그거를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통일성을 유지할 때 진리 안에서의 개념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진리 안에서. 자, 진리 안에서의 개념은 요한복음 17장에 그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성만찬을 하시죠. 성만찬을 하신 후에 뭐 성만찬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잡혀갔다. 다른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 후에 말씀을 나누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예수님의 기도가 18장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의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진리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 뭐냐면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 그럼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하나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세워지고 만들어질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17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그랬죠. 그 진리 아까 말한 영생과 관련된 17장 3절의 말씀 그 말씀으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하나 될 것을 이제 22절 내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한 통일성을 굉장히 강조하시지만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십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말씀 밖에서 하나 되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 예수를 자신의 가정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서 때가 되면 제사를 지내자. 제사 지내는데 우리 형제들끼리 서로 하나 돼야 되지.
그러니까 굳이 뭐 싸우고 그러냐, 박 터지게. 그냥 다 용납하고 편하게 그냥 지내자. 그러지 않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진리 안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신의 영적인 수준에 따라 곧바로 나는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단하게 할 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는 하나가 되지만 무엇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죄를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5장, 그렇죠? 간음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면 누룩, 그렇죠? 누룩이 이 교회 온 교회를 다 더럽히고 오염시킨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누룩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교회에서 멀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치리라 그래. 치리한다 그러죠. 수찬정지. 어제 신학교 월요일날 신학교를 갔는데 임학성광교회 홍진호 목사님이 저한테 책자 하나를 딱 들고 있으면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 가정 예배에 대한 책자 하나를 주시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교회에서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근데 가정 예배 그 규범 안에 뭐가 돼 있냐면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게 청교도들의 규범이에요. 수찬 정지한다. 그래서 목사님 홍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니까? 못 하는데 할 때도 있고 아니 요새는 좀 하다가 좀 못 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도 수찬 정지를 당해야 되겠는데요. 그죠? 교회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의 그런 죄를 치리하는 것이 치리. 근데 치리의 진정한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서 치리하는 목적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없애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치리당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교회에서 없애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야 되겠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된 치리가 잘 될 수 없는 것이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치리의 목적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아서 죄로 오염되어서 교회가 오염될지 모르니까 당신을 깨끗하게 해서 당신이 다시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치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치리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사람 다 꼴보기 싫어. 그 사람 교회에서 제거해야 되겠다. 1차. 그렇죠? 아니면 내가 그 일을 당하면 내가 교회가 도봉교회밖에 없냐? 난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그러한 죄를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그 교회로부터 치리를 받는 거예요. 그 죄를 수찬정지도 당하고 교회에서 잠시 모든 걸 이제 박탈당하는. 그리고 회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세워지고 그러면 그 죄에 대한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거룩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론하면 끝도 없어요. 교회론이라는 게 이 신학 과목의 하나니까. 근데 오늘 교회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만 했어요. 교회의 통일성과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이렇게 하나 되고 또한 거룩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총회뿐만 아니라 총회도 아마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해 나가는 거예요. 연약한 교회들을 돌보고 교단이 하나 되고 통일되고 다 이 교회 문제가 내 교회 문제고 내 교회 문제가 저 교회 문제고 다 같은 하나 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그 문제를 갖고 나누고 이야기하고 해결하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그게 교단의 문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하는 것이죠. 교회 성도의 각각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건 나랑 상관없어. 내 문제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는데 도와줄 부분은 도와주고 내가 능력이 안 되면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신약의 교회를 세워서 이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의 거룩한 공교회가 만들어질 텐데 그 거룩한 공교회가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없다 그랬죠? 온전한 가정이 없고 온전한 교회가 없고 온전한 개인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그것들을 영적인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면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그 천상의 교회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인 줄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선하게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사랑하셔서 세상에서 3일 동안 사는 동안 믿음을 떠나 살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이 저녁 시간에 예배 자리를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특별히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의 통일성과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성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며 또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